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벅찬 감격으로 토해냈던 위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이다. 이제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내가 선택하는 존재야. 너의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는 너 스스로 찾아야 해. 소셜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시편 139편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깊은 울림을 주는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존재에 대한 4가지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나의 기쁨과 슬픔,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의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닌 보호와 동행의 약속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정교하게 지어진 걸작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유롭게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선과 공의로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교회의 가르침보다
또래 친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친구들은 나를 좋아할까? 나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4살 소녀가 자기 방에 홀로 앉아 끝없는 고민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단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세상의 핍박이나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변질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지만 진리의 변질은 교회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유다는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몰래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에 해도 괜찮다는 방종의 면허로 바꾸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생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몇 가지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예배가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경험이 사라지고 예배는 단지 인간의 만족과 기분을 맞추는 행사로 전락합니다. 둘째, 성경의 진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 즉 강권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셋째, 순종이 더 이상 중요한 미덕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걸까? 라며 순종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진리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와 같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그들 중 상당수가 수군거리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자기 항복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는 원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메시지 앞에서는 등을 돌립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이 때로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값싸게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죄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여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스스로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삶의 기쁨을 약속했던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반역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거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로마서 11장의 경이로운 고백, 그 거대한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룬 후 마치 지성의 한계에 부딪힌 듯 경이로운 탄성을 내지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우리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감추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광대하고 깊어서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에게 2살배기 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의 연구 내용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려 해도 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낮추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정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려 빚을 지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진리는 마지막 36절의 위대한 선포로 기결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우주와 인생의 모든 근원과 과정, 그리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즉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가족,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의 능력으로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변치 않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신비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